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표적들을 살피며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긴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해 주고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공생의 마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의 장면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양면성,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두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또 인자, 자비, 긍휼, 용서, 거룩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와 책망, 심지어 심판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몇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 그리고 한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까지 천국문을 열고 닫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이 청결 사건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다 내게서 여기서 다 가져가라,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의 모습, 교회는 장사하는 시장이 아니라,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거룩한 장소임, 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6월절에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진정한 용도인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탐욕의 누룩에 채찍질을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탐욕과 우상 숭배이며 음행의 누룩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영성과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 종합 진단이었어요. 영적 종합 진단, 처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물질의 신 만몬을 섬기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외형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버리고 아무 감동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가득한 돈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 이기심을 버리고 영적 쓰레기가 우리 마음에 쌓여서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 같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퍼런 사슬과 같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의 성전에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듣고 다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목도한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성전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됨을 드러내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말씀하셔서 행하는 이 일이라면 이제는 그 증거를 표적으로 보이라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지만 말씀으로 가장 위대한 표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한의 해석이, 요한의 주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진정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표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지만 이 표적의, 가장 위대한 표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표적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장 위대한 표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성전을 회복하라. 예수 성전을 회복하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요?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성막, 곧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임재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씀하리라. 이 성막, 장막,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과 장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장막이, 성막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이것이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말씀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신 성전이 되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예수의 역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표적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의 비밀
놀라운 교회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해석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장 20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코너스톤, 가장 요긴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건물이 시작됩니다. 그 모퉁이 돌에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모퉁이 돌에서 건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 성전을 회복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김포 한 공구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포에 그 기름때 나고 냄새나는 그 공구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민들레 교회 김영준 목사의 목회 기도입니다. 나는 여기 변두리 공구 상가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흠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능한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흠 많고 무능하나 여기 공구 상가에 함께 모인 21 얼굴에 주님 얼굴을 비추셔서 주님 얼굴로 하나하나 성령 되어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 되게 하소서. 돈 없어도 예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공구상가에서 21 하나님, 무능하고 흠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 예수 이름으로 믿는 이들의 얼굴을 성령으로 성령하여 주시옵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돈은 없지만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 예수만 있으니 모든 것이 다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없어도 예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가 성전이며 이제는 예수 믿는,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그리하여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더럽힐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예수 성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22절을 말씀, 오늘 22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내가, 성전인 내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로운 성전, 멸망하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할 것이고 나는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 넘어지지 않는 성전, 쓰러지지 않는 성전, 뺏기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5장 23절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고 분명하고 믿고 고백하며 선교하는,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성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을 회복할 때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오직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예배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티모시 크리스토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예배가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것에 어떤 것에 겨우 하나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성전을 믿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칼바르트,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짐은 곧 국가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말이죠. 그가 귀족들을 거느리고 어느 주일날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일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 성당의 주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성당의 주교는요, 당시 왕실 설교자였던 푸넬론 대주교가 주일 예배 집례하고 설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자기 귀족들을 데리고요, 주일에 아주 위험을 떨면서 교만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성당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교를 불렀습니다. 푸넬론 대주교를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푸넬론 대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광고를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폐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당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폐하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폐하를 예배하는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급한 일이 있어 황제 폐하가 예배에 올 수 없다는 광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예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는 몇 번째 순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예배하고 건물을 예배하고 목사를 예배합니까? 말씀을 예배합니까?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가장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로 우리 성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 오직 예배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거룩한 성전, 예수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 예수 성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